안녕하세요. 패밀리세이버센터 이충근 소장입니다. 획득된 화를 건강한 분노 성향으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내 감정을 잘 다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분노 성향 뒤에 숨은 감정,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슬픔 등으로 인해 분노가 치솟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 감정들로 인해 회피하고 싶은 고통이 있는 건 아닌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대면하지 못하면 결코 당신의 화를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유의 기회도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악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중년의 나이가 될수록 더 냉혹해지고 방어적이 되며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경직된 삶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 분노 성향이 건강치 않다면 어떻게 건강한 분노 성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건강한 분노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화가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통제적이거나 예민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화를 자주 내는 경우라면 그것은 병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화가 너무 맹렬하고 격렬하게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닫게 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병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가 너무 오래 갈 때 병적이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되지 못한 화는 쉽게 가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뒤에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체로 상대에게 창피를 주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몸의 기관들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병적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화가 병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 분노 상태가 무분별하고 병적인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대개 부정적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나를 살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병적일 수 있구나, 그 얘기죠. 또는 분노로 터뜨리고 난 후 나의 좌절감이 사라지기보다는 줄지 않고 커지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게 될 때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화가 많은 경우지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심한 경우도 생기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고 화 때문에 무력해질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더 줄지 않고 더 자주 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내 안에 화가 병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면 고려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분노 성향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내 안에 화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화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겠죠. 즉 그 분노를 하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내 삶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처럼 내 삶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때로는 화를 내기 마련인 것을 인식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를 인해 너무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감정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은 내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내부의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경보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습관적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화를 건강하게 다루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마치 한밤중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라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임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화를 피해 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감정을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대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오늘 같은 상황일 때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내가 행복하겠어. 어떻습니까? 화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화를 표현하는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하루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연속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야, 이건 전쟁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마켓 점원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끕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대화가 중단됩니다. 어렵게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합니다. 점심 약속을 한 친구가 늦게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더디게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화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분노에 차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때 내 화에 대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와의 관계와 내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분간하실 수 있지요? 어떤 운전자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풀어내는 분노의 방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의 교우 관계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건설적인 화와 파괴적인 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건설적인 화란 상대의 일관성과 한계를 위협 또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표현되는 화입니다. 이에 반해 파괴적인 화는 상대의 일관성과 한계를 위협 또는 침범함으로써 그 의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일관성과 한계를 보호하려는 방어적이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시도로 표현되는 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득된 화를 건강한 분노 성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를 상대방과 자신을 해치는 무기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이들은 단순히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화를 쏟아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를 활용할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숙함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